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은 명예롭습니다. 물질 세계의 순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쓰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것을 알고 선대하고 대접하고 타인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 역사하심을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친가족과 동생들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즉 기도 생활을 하는 자를 말해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를 말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영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이것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천국에 어울리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서 행할 줄 아는 그 자녀가 천국에 갈 거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집이에요. 그 집에는 고아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 집은 아버지와 그 자녀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자로 드리기 위해서 고아들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들어오너라 라고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살겠다라는 말은 모순이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고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시기 싫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집의 모형인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길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22,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무제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 교회에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귀신이 도망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은사가 많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인간으로서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결코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지 사탄의 도움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은 제쳐두고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신자인 척하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마치 풍성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오히려 불법일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섬긴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나중에 그때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것은 불법이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회가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욕심, 계산, 저의를 가지고 혹여나 내가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과 내 지성 안에서, 이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걸러보고 재어보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기준에 부합한가 돌아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교회 프로그램도 생기는 거고 기도회도 생기는 거고 많은 풍성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놓고 껍데기만 가득하면 그것은 불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고 그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기준에 서 있다면 그것을 지켜내고 수호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산상순이 마무리가 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성경이 누누이 말하는 덕목 지혜입니다. 지혜는 듣는 자예요. 반대로 듣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교만하다, 때로는 26절처럼 어리석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 듣고, 24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들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이미지, 건축 이미지를 주실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여러분 돌덩이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흙에다가도 짓는 게 어려운 일인데 그 반석에 곡괭이질을 하면서 드릴로 파내면서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큰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욕망과 나의 내면과 나의 이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돌아보는 일은 그처럼 힘든 일이에요. 수고로운 일이에요. 당장에 성과가 보이지가 않아요. 변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조금씩 다듬으면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같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다듬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샌가 나는 그 천국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우뚝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천국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천국의 한 기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일을 선대하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자,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살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주님의 가르침이 주어지며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모든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